네, 방금 보신 영상은 샌드 아트로 표현한 기독교의 핵심을 잘 보여준 영상입니다. 이 영상 안에 이제 이 복음에 대한, 기독교 복음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모쪼록 교회 가운데,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 않은 분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꼭 예수님을 믿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왼편에 오른편에도 두 명의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조롱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가 하나님 아들 아니냐? 우리를 그러면 같이 구원해봐라. 그런데 그의 동료이자 그 맞은편에 있었던 다른 강도는 그 강도를 꾸짖으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 사람은 강도로 평생을 산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때까지는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과정들을 보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군병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 강도는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도가 한 이 당신의 나라라는 이 말을 보면 이 강도는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가 갖고 있는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강도가, 여러분, 당신의 나라라고 한 이 말은, 당신의 나라라는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예수님의 나라라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 강도는 예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고 부탁하느냐?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평생 나쁜 짓을 하다가, 강도 짓을 하다가 잡혀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는데, 그 죽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뭐라고 말하느냐?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나도 좀 생각해 주십시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도 그 나라에 갈 수 있게 해달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강도가 당신의 나라라고 한 이 말에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나라가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을 믿은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나라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고를 결정하는 분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이 강도는 분명하게 믿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을 이 강도는 그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이 강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야, 평생 나쁜 짓 해놔놓고 죽을 때 돼가지고 나 믿는다고 네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강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가 예수님에게 당신의 나라라고 한 것을 예수님은 낙원이라는 말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나 낙원이나 예수님 나라나 둘 다 같은 의미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너 내 나라에 같이 있을 거다. 오늘 죽고 그 죽음과 더불어서 곧바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내 나라에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낙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 강도의 믿음을 확증해 주신 것이죠. 맞다, 내 나라는 분명히 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는 또 한 가지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은 죽으면 다 끝인 줄 아는데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낙원에서의 삶이, 예수님 나라에서의 삶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 강도와의 대화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이 누가복음의 한 부자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 이후에 낙원에서의 삶이 있다, 예수님 나라에서의 삶이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서 이 부자의 이야기를 읽어야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마을에, 어느 도시에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원래 부자였는데도 불구하고 그해 농사를 지었는데 그 수확이 엄청나게 많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자에게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 부자의 고민이 무엇이냐? 우리가 읽었던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이 부자가, 여러분, 너무 많은 부자여도 고민이 있습니다. 부자들 나름의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물어보십시다. 부자십니까? 어떤 걱정이 있으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부자가 걱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 부자면은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부자들도 걱정이 있습니다. 이 부자의 걱정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무 많은 풍성한 풍년이 들어가지고 자기 땅에서 거둔 곡식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다 쌓아 놓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자가 어떻게 합니까? 내 창고를, 이 곡간을, 너무 작아 이 곡간이, 다 헐어버리고 크게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크게 짓고는 거기에 곡식도 자기 물건들도 재물들도 다 갖다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재빠르게 지혜롭게 잘 대처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진짜 그 문제가 되도록 놔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정확하게 판단해서 곡간을 더 크게 짓는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이 부자는 참 지혜롭게 자기 일을 잘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부자에 대해서 전혀 다른 평가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시는가? 우리 하나님의 평가를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그 부자를 가리켜서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왜 이 부자를 하나님은 어리석다고 할까요? 얼마나 지혜롭게 그리고 재빠르게 문제와 상황을 대처하고 잘 해결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 부자를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시느냐? 왜 하나님은 이 부자를 어리석다라고 평가를 하시느냐?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에게 그의 영혼을 오늘 밤에 거둬가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부자인 것과 곡간을 크게 지어가지고 거기에 모든 곡식과 재물을 다 쌓아놓은 것이 문제가 되거나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다 죄짓고 사는 사람 아니잖아요. 부자인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부자를 어리석다라고 평가를 했느냐? 여기에는 여러분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이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합니다. 재물이 영혼의 문제도 해결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는
그가 부자이기 때문도 아니고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지혜롭게 문제를 빨리 대처해서 크게 창고를 지어서 다 문제를 해결했거든요. 지혜로워야 되는데, 지혜롭다고 평가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왜 이 부자를 어리석다고 하느냐? 이 부자는 자기의 그 많은 재물이 내 영혼의 문제도 해결한다고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부자가 한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이 부자가 그렇게 많이 쌓여진 곡식과 재물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영혼아, 봐라, 이 얼마나 많이, 내 죽을 때까지 먹고 써도 다 먹고 쓰지 못할 정도로 많이 쌓여져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평안하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살자 내 영혼아. 여러분, 영혼이 재물이 많다고 해서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그 많은 재물이 자신의 영혼의 문제까지도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하는 일론 머스크라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값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없다. 왜냐하면 그 값은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영혼의 값은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값을 치를 수는 없다. 어느 누구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그 많은 재물이 자신의 영혼까지도 편안한 삶을 보장해 줄 거라고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 어리석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혼은 절대 재물로 안위를 누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재물로 구원을 받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 구원은 재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제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자기 영혼 하나, 내 형제의 영혼 하나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지불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속된 표현으로 하자면 택도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의 구원은 돈 있는 사람이든지 돈 없는 사람이든지 건강한 사람이든지 병약한 사람이든지 어른이든지 어린아이든지 어느 누구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만 믿으면 되니까. 거기에 값을 지불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그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켜 주신다 약속하신 것이죠. 여러분,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부자가 어리석다라고 하신 이유,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영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에 보면 부자는 말할 때마다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내 영혼이 내가 곳간을 짓고 내 영혼아 나라는 1인칭을 여러분 무려 6번이나 사용합니다. 한 번 한 문장 안에서도 내가 무엇을 보여주느냐 여러분, 너무도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영혼을 향해서도 내 영혼이다, 이건 내 영혼이지, 내 거지. 이 부자는요 영혼이 자기 것인 줄로 알았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영혼의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그 영혼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도로 찾는다는 말은 도로 가져가겠다는 말입니다. 도로 가져가겠다라는 말은 주인이 빌려주었다가 주었다가 다시 가져가는 것이죠. 이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부자를 향해서 야,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 다시 가져가면 네가 쌓아놓은 재물 그게 누구께 되겠느냐? 여러분, 이 부자는 내 영혼은 내 것이니까, 내 안에 있으니까 내 것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내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것을 알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말에 사람이 죽었을 때 죽었다, 돌아가셨다 이런 말도 하지만 숨을 거두셨다라는 표현도 있죠. 여러분, 사람이 죽었을 때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숨을 거두는데 여러분, 그 숨을 누가 거둡니까? 자기가 이제 나 죽어야 되겠다 하고 숨 거두면 죽습니까? 우리는 감사합니다. 예. 우리는 내가 아무리 숨을 거두려고 해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 숨은 누가 거둬갑니까? 그 숨의 주인이 거둬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숨을 거두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가 거두어갑니까? 하나님이 거둬가시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죠.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그 호흡, 생명의 호흡이 우리의 영혼이란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불어넣으셨으니까 하나님이 거둬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둬가면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거둬가시면 죽는 거. 왜요? 하나님이 왜 거둬가십니까? 하나님이 왜 자기 마음대로 내 숨을 거둬가십니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 것인 줄 알아요. 여러분, 혹시 대출 받아보셨습니까? 예, 가능하면 대출 안 받으시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은행이든 뭐 카드든 대출을 받아보면 받고 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부자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들 그렇게 안 해보셔가지고 잘 모르시죠. 예. 그래서 대출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옷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집도 사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게 누구 것 같습니까? 내 것 같거든. 그러니까 막 나갑니다, 여러분. 막 나가죠. 그러나 은행에서, 카드사에서 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놓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난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놓으세요 하면 다 갖다 줘야 됩니다. 다 갖다 줘야 됩니다. 내 거인 줄 알지만 여러분, 내 게 아닌 거죠. 이 세상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심장, 내가
숨이 많이 차니까 막 내가 빨리 뛰어 그런다고 얘가 뜁니까? 아니죠, 여러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뜁니다. 우리가 참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밤에 무의식 중에 내가 잠을 자고 있는 그 순간에도 이 숨은, 이 생명의 호흡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들숨 날숨을 반복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내 것인 양 알고 살아갑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죠. 결국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건강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친구들이 있어도 내 영혼의 문제만큼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오신 여러분들 중에는 또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교회가 어색하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고 오라고 해서 오기는 했는데 억지로 와서 앉아 계신 분들도 없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만큼이라도 정말 진지하게 영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진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 이 생으로 끝난다면 여러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라도 성경이 이야기하고 교회가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에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요, 내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돈을 싸질머지고 와서 헌금한다고 해서 내 생명이, 내 영혼에 대한 구원의 티켓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 시간에 한번 진중하게 내 영혼에 대한 문제들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초청하신 분들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를, 그래서 꼭 예수님을 함께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진짜 행복한 인생은요, 여러분 가정을 해보십시다.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애가 여기에서 80년, 90년, 이제 100세 시대가 되었습니다만은 100년을 산다 치십시다. 그런데 죽음 이후는 100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긴 시간, 영원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살다가 의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가 모르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가 되면 이 태아는 자기가 죽는 걸로 생각한답니다. 의학자들이. 그래서 이 태아가 안 나가려고, 엄마 뱃속이 너무 익숙하니까 안 나가려고 하지만 여러분, 막상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엄마 뱃속의 10달과는 비교할 수 없는 100년의 시간이 이 땅의 삶에 주어지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샘플로, 예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의 삶은 그 엄마 뱃속에 있는 10달의 시간과 같습니다.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긴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내든지 이 세상보다도 더 못한 곳에서 보내든지 두 군데에서 보내야 합니다. 어디에서 보내야 하느냐? 그 구원의 길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오늘 이 시간 기회를 통해서, 이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셔서 온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만 잠시 누리는 행복이 아니라 진짜 행복, 영원한 삶에서도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